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천국에서 큰 자 되길 원하시죠? 그죠? 누구나 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자요? 행하고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큰 자라는 건 행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교회가 크다,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이다, 이게 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큰 자인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 계명들 중에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하나님께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목사이든 성도든 상관없습니다. 신앙인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다 칭찬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를 잘했냐, 어떻게 했냐, 이 땅에서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믿어요 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큰 자인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줘서 내보내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그 보험 때문에 뭐 남편을 죽게 했던 하고 뭐 그런 이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어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나를 위해서 타인을 내보내거나 나를 위해서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에 품는 이 모든 상태를 하나님은 이기적인 상태로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냐 안 하느냐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상태가 이기적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냐.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 앞에 점검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된 거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자신의 마음 상태가 상관없어요. 왜냐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법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법을 휘어서 그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와 개인의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자칫 잘못 생각하기를 뭐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와 사랑을 해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일이 있어도, 근데 잠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남편이 투기로 인하여서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갚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한 가정이 송두린 채 날아갈 수 있다. 욕심이다.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 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왜 자꾸 맹세하냐.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마라.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이고 예루살렘은 큰 힘의 성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우리가 왜 맹세를 합니까? 뭔가 가장되고 확실성을 두기 위해서 꼭 지킬 거야라고 이렇게 가장을 하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죠. 뭐 나중에 갔다가 하면 지키면 되는데 굳이 뭐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되게 맹세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어떤 게 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악이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악할 수 있죠? 이게 악인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악인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냥 솔직하게 지금 현재 상태에 집중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신을 가장되게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사사기에서 구약 전반에서 가장된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이따가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딸을 주겠다고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약속을 했지만 막상 돌아오니까 마음이 힘들죠. 네, 딸도.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산 재물을 산 사람을 받지 않으시죠. 자신의 가장된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혼자만의 약속.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사건이 터지니까 도망갔죠. 지금 성경에서는 헌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도 약속하지 말래요. 그냥 할 수 있을 때 너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가장되게 표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도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하지 말아라. 지금 너의 상태를 솔직하게 해라. 우리가 지금 왜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천국에서 큰 자 되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지켜라, 이렇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이렇게 좋은 태양빛에 나오면 깜깜한 데 있다 나와도 좋죠. 그죠? 근데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도 좋을 거예요. 그죠? 악한 자나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가 비추어지고 똑같이 비가 떨어져요.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제가 태양이 양쪽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비추고 있는 장면을 표시해 놨어요. 선한 자도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악한 자도 나에게 잘하는 사람 잘할 거예요. 나에게 화내는 사람에게 선한 자도 화낼 거고 악한 자도 나에게 화내는 사람 화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구절은 지금 뭐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대인관계에서 나하고 관련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대하게 해석하면 이제 조금 있다가 다루겠지만 엉뚱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썼는데 상호 교류적인 인사들을 서로 주고받죠. 이렇게 맛있는 거 갖다 주면 같이 맛있는 거 주고 하면서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선한 자가 고위공직자고 악한 자가 좀 이렇게 계급이 좀 낮아요. 그러면 의미 없죠. 그렇게 크게. 그죠? 태양이 똑같이 비치든 안 비치든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선한 사람이 선하게 악한 사람에게 다스리면 돼요. 악한 사람이 선한 계급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운데 있는데 선한 자하고 악한 자하고 평등한 관계다. 그러면 방금처럼 내가 기분 나쁘게 하면 상대방도 나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근데 악한 자가 만약에 대통령이고 선한 자가 일반인이다. 그러면 또 문제가 또 달라지죠. 악한 자가 휘두르는 거에 또 당할 수가 있잖아요. 선한 자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관계 속에서의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전반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상호 교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적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적군하고 싸운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가서 전쟁을 해서 싸우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면 강도가 쳐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우리에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악한 자는 눈에 눈, 이는 이. 너 나 때렸어? 나도 너 때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자는 어떻게 해요?
악한 자하고 싸우지 말래요? 그러면 싸우지 말라는 거는 그럼 당하라는 건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쟁 이야기도 하고 뭐 강도가 쳐들어온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대응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나 폭력이나 재산을 뭐 지키는 상황에서의 뭐 당하고 있으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은 자신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재산도 보호하는 걸. 그래서 전쟁하면 전쟁도 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 너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그 사람이 너를 오른뺨을 딱 쳤으면 어떻게 해요? 왼뺨도 돌려내려요. 그럼 뭐 맞다 죽으라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고발하는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겉옷까지 주니까 내 재산을 다 잃어버려라. 지금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처를 해라.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전략을 네가 잘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야고보서는 3장 18절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이 안 좋으니까 뭔가 자꾸 해코지를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선하게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거둬요? 의의 열매를 하늘에서 거두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거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왼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한 대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서는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너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상대방이 자꾸 기분 나쁘게 왜 이렇게 하세요 따지고 들어오면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싸우면 막 서로 싸우다가 막 이렇게 난장판이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 원수가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칭찬을 어떻게 받을까가 지금 이 말씀의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하라. 그 말은 뭐야? 아버지하고 똑같아라 이 소리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아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해서 똑같이 빚을 주셨어요. 그죠? 살인한 사람에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도 태양이 비춰줘요. 꼴보기 싫으면 사실 빚을 거두고 안 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그가 기본적인 배려와 누릴 것들에 대해서 제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처럼 기본적인 도의와 예의를 지키면서 그에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할 걸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2판 4판 공사판 같이 하자 싸우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할 걸 기대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최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어떻다는 소리요? 의인이 하는 것은 계속 복 받는 행동을 하니까 복이 머리에 계속 쌓이는 거고, 악인은 말하는 것마다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 입이 독이 되어서 자기에게 화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려 오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다 꺾어버리시고 집까지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시겠다. 예레미야 30장 23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회오리 치시겠다. 끝내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같이 온전하라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같이 2km를 동행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5km 함께 가죠. 뭘 달라고 그래? 그냥 줘버려. 뭐 꺼달라고 그래? 그냥 거절하지 말고 줘버려. 자꾸 이 관계는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자꾸 뭔가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뭐 가족 관계든 외부 관계든 뭐 옆집 사람이든 자꾸 미묘한 트러블을 통해서 자꾸 화가 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욕하지도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도 말고 멍청한 놈이라고도 하지도 말고 그냥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배웠지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 이렇게 배웠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는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를 원수를 용서하라는 걸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원수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지금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용납이 되면 용서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예전에 뭐 어떤 영화 보면은 뭐 자기 자녀를 갖다가 납치해서 죽였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 버리잖아요. 그게 불일치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배움인 거예요. 그죠?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용서하는 건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 주는 거지 무조건적인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라고 하니까 용서해요. 자꾸 용서와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배려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해주고 들어주고, 사랑이 부모님들이 사랑하잖아요. 이렇게죠.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키워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용서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위에 올라갈 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대할 때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원망 드릴 게 생각이 나, 문득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로 싸웠죠.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서로 너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하면서 같이 싸웠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자신의 그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와 하나가 원수를 배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형제에게 화가 나고 욕을 하고 미련하다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노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미련한 놈이나 하지 말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보면서 미련한 놈, 아유 뭐 저리 하면서 욕하고 화내고 그러나요? 화를 누구한테 내죠? 가까운 사람한테 내요. 자주 보고 관계가 있는 사람, 그죠? 서로 마찰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나와 마찰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화, 분, 그런 갈등들, 그런 것들을 분출하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대처할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용서해버리고 그냥 나나 신이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적절한 그리스도인만의 대처 방법, 똑같은 방법이 아닌 지혜로운 방법,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문제아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아임을 하나님 앞에 인식시킬 수 있는, 똑같이 행동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처벌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나 때렸어. 그러니까 나도 같이 때려. 그러면 쌍방 범죄지만, 제가 나 때렸는데 아빠 제가 나 때렸어 하고 고발하면 누가 때려요? 아빠가 가서 처벌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라, 지금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우리가 이 설교를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건 적용을 하기 위해서요. 이렇구나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하다고 나는 비방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있는가, 또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가, 또는 악인들과 싸우는 방식과 같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난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는가.
안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처벌할 걸 아니까 나는 빠지겠죠. 또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생각으로 나는 대처를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할 대상은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인가? 나와 수직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이 적용의 범위가 적군이냐, 아군이냐, 뭐 폭력범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관계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이 범위가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연결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타적인 욕망 가운데 나도 보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도 용서하시지만 하나님도 용서 안 하셔요. 예, 하나님도 무조건 다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마귀도 심판하시고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성령을 노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아요. 자, 나의 모습을 타인에게 가장시키는 습관들이 있는가? 이렇게 과대하게 표현하거나 하나님 앞에 과대하게 표현하면서 자꾸 그것을 뭔가를 강조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